오늘 말씀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절기설교로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을 그을 때도 기준이 필요하고요, 어떤 모일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준이 틀리면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다르게 또 이야기하고 잘못된 곡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하셨죠. 죄 없는 자 저희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이 있었다면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또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당시 또 언론이 있다면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이렇게 언론이 이야기할 거고요. 이순신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있다면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마만파. 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반말 파문.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장군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언론이 있었다면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긴 의혹. 이렇게 기준점에 따라서요 얼마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7월의 첫 주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보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벌써 2026년도 반이나 지났네? 아니면 참 내가 바쁘게 살았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힘들게 지내왔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요즘 우리 교회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드는데,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한두 번씩 세상을 떠나가는 분들이 계시면 왠지 나도 그 차례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까봐 저는 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실 그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것이 서양 격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말이고, 또 받고 있는 복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받은 복을 세어보면 참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자유인이 된 것 보면,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억류되었던 어떤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 한 분이, 조선족 목사님 한 분이 풀려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풀려났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거 아닐까요? 또 내가 오늘 건강한 것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첫 열매 감사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또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왜 강조하셨을까?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저는 오늘 이 절기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보면,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또 14절에다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또 2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종이나 나그네까지 다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처럼 절기로 만들어 지키게 하신 이유는요, 분명하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너무 이상하게 깨달음을 늦게 얻을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쉽게 느끼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면 또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 또 아내나 남편이 있을 때 모르지만 갑자기 없을 때 그런 또 소중함, 이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 보아요. 주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날들 중에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또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하실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는, 저희 시골에도 옛날 집에는요,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집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고요, 저 예전에는 두레박으로 퍼서 올렸다가 좀 더 발전하니까 펌프, 이 손을 이렇게 해서 하는,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했던 펌프질. 근데 그 물이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 펌프에다가요,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만 그 힘으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워 보이지만요, 이 작은 물이 큰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작은 자리일지라도 오늘 지키는 여러분들의 이 삶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물을 공급하는 능력의 아름다운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종수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지금은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 의사로 일하고 계신데, 이분이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공부하며 의사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또 서울대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인턴 월급을 받아든 종수는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가정이 어려웠고 어려운 중에 어머니가 또 열심히 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첫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 돈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고기를 사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고기 구워 먹어야지. 아니야, 또 첫 월급이니까 야, 한 푼도 쓰지 말고 어머니에게 다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아니면 어머니 좀 옷이 허름한데 어머니 손잡고 백화점에 가서 그래도 좀 좋은 옷 한 벌 사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첫 인턴 월급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네이 한 벌 사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이런 네이 많이 사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말 했대요. 종수야, 기왕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야 잘 믿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았으니까 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거야. 우리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내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니까 첫 열매지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란다. 하나님께 바치자. 어머니 그냥 거기서 11조만 드리고 그냥 우리 나머지 우리 불고기 좀 먹어요. 아니다. 첫 열매는 우리의 것 아니야. 종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의대 전국 고시에서 수석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 가서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미국의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라고 합니다. 참 보면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의 믿음은요, 참 이렇게 감사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자녀들의 앞길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절기마다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이유는 자녀들에게 옆에 같이 예배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아니면 또 믿음의 어른으로서 가르쳐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의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작은 곡식 몇 단이 필요하셔서 맥주 감사절을 명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나머지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요, 계산보다 신뢰를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환경입니까? 형편입니까? 아닙니다. 계산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빨리 계산해요. 야, 이번 달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나 되지? 야, 앞으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지? 야, 노후는 좀 괜찮을까? 아, 남들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이 빨라요. 그럴 때 잠언은 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명철이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계산하는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나 불안만 남고요, 불만과 불평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나니 걱정 의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의 기도가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기도는요, 게으른 기도가 아니에요. 자족을 배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쌓아두려는 욕심,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염려는 결국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요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보다 계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여라. 두 번째는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범사.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요, 아플 때도 감사하고요, 풍족할 때도 감사하고 부족할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환경을 결정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집은요, 따뜻하거든요. 불평만 있는 가정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앞집, 뒷집 서로 비교하고 다투고 우리는 왜 이래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감사는 향기와 같아요. 향기는 혼자만 맡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주거든요. 오늘 우리 가정에는 어떤 향기가 있나요? 감사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냄새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감사의 향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믿음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드려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드릴 때 이런 생각해요. 교회가 그래도 감사주일 지키면 교회가 재정이 좀 풍부해지겠지.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참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재무부를 보는 오주영 권사님 다 아실 거예요. 항상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세요.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첫 열매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아직 남은 수확이 보장되어지지 않았는데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길을 인도하신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 건강을 주신대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10절에 풍성함과 기쁨을 주신대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사함보다 신뢰를 선택하라. 환경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처음 것을 내게 드리며 나머지를 맡겨라. 감사는 조건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감사 하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